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받는 모습, 또 바울의 순환 당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면서 예수님과 바울이 굉장히 순환받는 그런 그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공통점을 여러 가지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가 당하는 고난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고난받는 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 내용은 같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21장을 지나서 이제 22장 또 23장 여기에 다다르게 되면 바울이 그 한 가지 유대인들과 또 여러 다른 기타 사람들과 논쟁하는 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면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에서 22장과 23장에 나오는 내용이 갑자기 부활에 대한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장면 말씀들은 이제 다음 주 우리 종료주일이 지나고 3월 마지막 주가 되면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날 아침에 다시 사도행전 23장과 22장에 걸쳐 나오고 있는 부활에 대한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24장 또 넘어가게 됩니다. 24장에 넘어오면은 바울이 역시 또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앞서 24장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여러분 23장의 12절의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바울이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죠.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당을 지었다. 요즘 말하면 뭘까요? 결사대? 아니면 특공대? 뭐 이 정도 바울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사대가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바울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결의예요. 이런 사람이 무려 몇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약 40여 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한 사람인데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고 당을 지었다. 결사대를 만든 그 무리가 40여 명이다. 40여 명이다.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비밀이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이렇게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결사들을 조직했는데, 이 비밀이 용케도 바울의 생질에게 이게 이제 비밀이 새 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질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가서 이런 일이 결사대가 조직되어졌고 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이 바울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실을 천부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고, 어쨌든 이 바울은 죄수의 입장에 이 천부장 로마의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로마의 그 병사들의 그 군인들의 손에서 벗어나면 바울이 결사대에 의하여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바울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 천부장이 또 군사를 이렇게 보호 군사를 이제 파병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로마의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이 200명 이렇게 준비해서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바울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탁 둘러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무사하게 총독 벨리스라고 하는 사람에게까지 바울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참 뭐랄까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놀라운 그런 광경입니다. 예. 바울이 총독 벨리스 앞에 오게 되어지니까 이제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는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고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식으로 고발하는데 그 가운데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첫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때부터 바울이 이제 요즘 말하면 이제 이 고소 고발 소송권에 휩싸여서 아주 긴 법적인 싸움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법원에 가보신 일이 있는지 뭐 그런 일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뭐 형사건이나 민사소송이나 이런 소송건이 걸려가지고 법원에 출입하게 되어지면요. 참 사람의 뭐랄까요. 법원을 이 형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출입하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그래요. 참 사람이 그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바울의 참 어려운 과정을 지금 겪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고소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24장 5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한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4장 5절 다 함께 봅시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또 6절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바울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이잖아.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예수님의 죄목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죄가 있어서 잡힌 게 아니지만 이 대제사장이 신문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서 네가 아주 경건하지 못한 불경건한 그런 그 하나님을 모독했는 너 예수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주 여러분 그 아주 인격 모독적인 그런 말로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바울을 또 지금 총독 벨리스 앞에 세워가지고 고소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 자고 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이 유대 관원들이 이 바울이라는 자가 천하를 어지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미 우리가 잡아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가 부활했다 그러고 그 예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해서 나사렛 예수의 총 우두머리가 된다. 근데 그런 것으로 바울을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일에 살펴보면 어떻게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유대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잡아서 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해서 그렇게 싸움장으로 몰아넣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또 이 유대 관원들이 고발을 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 두 번째 고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절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면 이제 두 번째 고소장이에요. 25장으로 넘어가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이 두 번째 고소거든요. 첫 번째 고소는 뭐며 두 번째 고소는 뭐냐. 이게 유대 총독이 바뀌었기 때문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임기가 마치고 이제 본국으로 로마로 소환돼서 이제 갖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유대의 총독이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죠. 총독이 바뀌니까 바뀐 총독 앞에 다시 바울의 죄목을 들먹이면서 두 번째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25장 2절에 나오는 이 고소의 내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유대 총독이 바뀌어서 바뀐 총독에게 또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25장 또 26장에 가면은 마침내 아그리빠 왕 앞에까지 서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는데 24장은 벨릭스 앞에서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25장에는 베스도 총독, 그러니까 벨릭스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바뀐 거예요. 총독 앞에서 바울이 고소당하여 신문을 받거나 재판받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2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과정이 여러분 이게 한두 달이 아니에요. 바울이 고소당하고 재판받고 변명하고 또 소명 자료를 내고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등등 이렇게 긴 소송 기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이 감옥에 무려 2년 가까운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멈추게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사명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를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목사에게 설교를 못하도록 입을 막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으면 여러분 목사인 저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막 갑갑하기 짝이 없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만이 그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속에 화평이 있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에 어떤 위로를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그런 기간을 보내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 앞에 베스도 총독 앞에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서 자기가 변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명 자료를 내야 되고 그리고 바울이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하게 되어지니까 복음 전하는 건 둘째치고 바울이 그런 세월을 약 2년 동안 보내게 되어진다. 전도자가 선교사가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갇혀서 손발이 묶이고 입을 띄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할 때에 지금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복음 전하는 자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고 부활을 증거하고 그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참 어찌 보면 아주 원시적인 복음 같지만요. 그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이 복음의 사실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이 사실이 굉장히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전부 다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전도하고 일해야 될 사람이 일하지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 복음을 전해야 할 자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어떤 의미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월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힘든 시기였느냐. 예. 바울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그가 신경을 쏟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기간은 바울이 잠시 복음 전하는 일은 멈춰 있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바울은 지금 인내를 배우고 있어요. 그가 자유롭지 못한 감옥에 갇혀 있는, 혹은 손발이 묶여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는 이런 기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인내를 배우는 기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바울을 죽이려 하는 자가 결사대가 40여 명이 되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관료자 중에서 높은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사형의 판결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쏟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신문 받는 장면 기억나시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어요? 빌라도 앞에 또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신문을 하든 재판하든 빌라도가 마지막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여러분들 앞에 바나바와 예수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의 권리를 주겠다 하니까, 유대의 민중들이 바나바를 우리에게 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던, 여러분, 그 빌라도 총독도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 한 자가 40여 명,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목적은 바울을 잡아서 죽이는 일이다.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어쩌면은 악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느냐. 그들이 누구인데? 그들이 누구인데 바울을 잡아 죽이기까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마다하고 바울을 잡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하는, 그게 뭐 그게 대단히,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일에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되겠다, 그러면 모르지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법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늘날도 우리 그렇잖아요. 법보다도 우리가 흔히 말하기에 뭐가 앞선다 그래요? 주먹이 앞선다. 법이 없으면, 여러분, 주먹이 앞서버리면 무질서의 세계가 되잖아요.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요, 법도 필요 없어요. 엄연히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 통해서 판결을 통하여서 뭔가 그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은 법도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법은 아무 필요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만난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의 위협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갑갑함에 선 전도자의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기를 만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면면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모습. 그 첫 번째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 바울의 생질이 그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알려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바울에게 말하기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로 통하여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리라. 결국 우리가 나중에 아는 사실이지만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로마의 참부장에게 로마의 병정들에게 둘러싸여 바울을 보호하게 하는 그 원인이 바울의 몸을 안전하게 보호해서 로마에까지 호송을 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마침내 로마에도 전하게 하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고 참 깨닫게 되어지지만요. 실제로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바울은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바울은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는 바울의 그 소망을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위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고 하지만 바울에 비교하면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 우리 삶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모습들, 오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지금 가슴에 복음 전하지 못함에 대한 답답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바울은 그 위기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긴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험의 계획이 그게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도 역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의 경험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40여 명의 결사대를 만들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대제사장들이 법적인 투쟁을 통해서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바울에게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총독의 허락을 받아 사형으로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온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로마 병정들을 통하여 그런 대제사장들이나 40여 명의 견사대 앞에서나 바울을 손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바울을 끝까지 로마로 호송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에 반드시 우리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위기를 문제로 남겨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위기 중에도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한 계획,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그 계획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을 이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통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세계 중심이 로마예요. 복음이 로마에 당도하면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 대한 복음의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파송 찬송가의 마지막에 부를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제목을 두고 대제사장 유대인들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베스도 총독도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하고 벨릭스 총독도 바울의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대제사장들, 유대 관원들, 예수님을 고소했던 자들도 빌라도에게 죄를 고소했지만 바울에게나 예수님에게나 여러분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런 죄가 없었죠. 그들에게 보기에는 죄로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다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는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라도 그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울의 이 참 갑갑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한순간에 이 바울이 참 어려움을 겪는 거구나 하고 생각이 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 바울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바닥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길을 여시고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하여금 로마로 보내기 위한 뭐랄까요?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여러분 우리 대구 두레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또 형편과 또 지금의 상황을 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힘있고 능이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갔잖아요.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 세계로 퍼뜨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 했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로마에까지 그리고 로마에서 다시 온 세계로 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또한 저희들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